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도 열매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재물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도 한 10년 쓰면 고장나고 교회는 지은 지 15년 되니까 계속해서 수리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40년 썼는데 이제 갈비뼈 하나 나갔고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 허리가 이제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기 시작합니다. 60년, 70년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일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그 건강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약한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요함과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로 건강과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제자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예수님을 잘 따르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아멘. 이 복을 주시는 근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라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물어본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강건한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이 본문으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심히 어렵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가 누구냐면요, 부자였고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자 청년을 한번 만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아야 그 어려운 재물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니까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건강이고 재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4절 시작하고요. 그리고 26절에도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놀라다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당황하다, 혼란스럽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당황한 겁니다. 당연히 부자가 1순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건데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1순위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강건했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기대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은 빈털털이지만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한몫 단단히 챙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예수님 나중에 한 자리 할 때 저는 오른쪽, 제 동생은 왼쪽 여기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와서 따로 청탁까지 합니다. 왜요? 거기가 십자가인 줄 몰랐어요. 왕의 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할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못하지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 낙타입니까? 많고 많은 짐승도 있는데, 개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말도 있는데 왜 하필 낙타입니까? 수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바늘 구멍입니까? 낙타라는 말은 카멜로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랑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밀로스. 어떠세요? 카멜로스, 카밀로스. 그게 그거 같지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낙타는 카멜로스라고 하는데요, 밧줄은 카밀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이 아니라 굵은 밧줄로 마치 작은 바늘기에 끼는 것처럼 그 사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굵은 밧줄 같은 낙타, 들어갈 거면 문으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이 낙타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 뭐냐? 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뭐 하는 데 씁니까? 짐 옮기는 데 씁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옮기고 여행할 때 이 낙타를 씁니다. 그래서 낙타가 아주 비쌉니다. 낙타는 한 번 물 마시면 한 달은 물 안 마셔도 된답니다. 낙타는 그래서 한 번 물 마실 때 얼마나 물 마시냐면요, 123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그 정도 드시죠? 123kg 정도. 이렇게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낙타. 이 낙타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먼 길을 장사하는 무역상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짐을 옮겨주고 그 옮긴 값으로 돈을 받는 무역상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싼 물건 이거 그냥 고사리도 조금 넣고 모도해서 이렇게 한 뭉탱이 한 게 아니라요, 제일 비싼 짐들을 가득 채워서 옮겨 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낙타가 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 들어가겠습니까? 큰 문 들어가겠지요. 성에서 제일 큰 문으로 낙타를 이끌고 많은 상인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상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넓은 성문을 두고 다른 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늘귀라고 하는 이 바늘귀는요, 당시 예루살렘 성문 중에 제일 작은 문,
그 문의 별명이 바늘귀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주로 사람의 시체,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큰 문으로 옮기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성이 부정해지니까 시체를 밖으로 뺄 때 이 작은 문을 사용하고요. 분문이라고도 합니다. 분자는 무슨 분자겠어요? 네, 그 분자예요. 오물을 처리하는 작은 문, 그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인들은 이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가 되었을 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문을 사람들이 간혹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이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저 작은 문에, 저 오른쪽 보면 작은 문 있지 않습니까? 저 문에 낙타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낙타 등에 올린 짐, 등에 탄 사람 다 내리고 다 벗기면 그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들고 왔던 거, 그야말로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여기에 올인해서 다 들고 왔던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문이 그 문입니다. 다 지고 다 메고는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다 내려놓으면 낙타는 들어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낙타가 사람 내리고 그 아끼는 짐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돈과 재물은 축복이 아니구나, 악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요, 돈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건강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리한다면 이게 주종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낙타에 그 많은 것들을 지고 올 때는요, 전 재산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갖고 왔거든요. 이거 다 놓으면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쟁통이라면, 여전히 그 짐 때문에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 새벽에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인 헤브론, 다른 데는요 농사를 못해요. 근데 헤브론에는요 뭐가 있냐면 포도밭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포도를 줄기째 길게 따서 이렇게 부요한 땅이다라고 소개했던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 갈렙의 후손이 나발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 추수할 때가 돼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조금 달라고 하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발은 그 사건 때문에 죽게 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취한 헤브론 산지는요, 놀라운 유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헤브론만 받으면 그 유업이 나발을 죽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축복의 땅인데 믿음 없으니까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재물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건강이나 믿음 없는 재물은요, 죽음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건강과 재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은혜는 쓰레기입니다. 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갈렙의 후손 중에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은 믿음으로 취하며 그 놀라운 유업을 받아 누렸을 터인데, 갈렙은요, 믿음은 전해주지 못하고 그 축복의 땅만 전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자녀한테 주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 딸과 이야기하다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선물은요, 독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보니까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달란트 금 33kg 정도를 맡깁니다. 우리 돈으로 치니까 약 3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이 달란트를 안 받았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슬피 우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 괜히 받아갖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주인이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주인이 각기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요? 재능에 따라. 재능이 많으면 이만큼 주고, 재능이 다르면 다른 걸 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꽃꽂이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재능을 주시고, 밭에서 일하는 것들 보면 그 사람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쓰라고 주셨습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 땅에 파묻을 때 주인이 다시 오셔서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도 아니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가기 어렵다,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많이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돈이 많으면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면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갑니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업해 보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밤낮으로 일한다고 돈을 법니까? 우리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운동한다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넘어져서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걸음마다 지켜주셨는지 저는 이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두고 와. 낙타를 들고 성 밖에 섰던 사람은요, 낙타가 생명 같고 낙타가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여기까지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만약 거기 성 안에 생명잔치를 베풀며 너를 위한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그 문 밖에 그렇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에서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들고 이 손을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그것,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 압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놀라운 세상의 평화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 있는 거 좀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시는 것들을 이제 취하라. 달란트를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재능에 따라 맡기기는 하지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30억이면 당시에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니까 맡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맡긴 거 들고 끙끙대고 그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나의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면, 나발처럼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뭐가 부족하면 여리로 가고 뭐가 부족하면 이리 가고, 아이고 여기 뭐가 부족합니다. 열심히 뛰어봐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이 그야말로 비손 같은 인생임을 솔로몬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를 5번이나 외칠 만큼 그 지혜롭고 부하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뛰어다닐 필요 없고요. 내가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다고 물 찾으러 갈 필요 없어요. 햇빛이 있다고 그늘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시절이라는 게요, 그냥 좋은 때 따뜻한 바람 이게 아닙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시간과 가문 시간들을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아래에 있는 물에 뿌리가 닿을 때 비로소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수를 누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낙타의 짐이 너무 많아 아직도 서성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맡겨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야 이게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강을, 학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세요. 재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물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축복이 아니고 건강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축복입니다. 건강이나 재물의 달란트,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쓰라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거 내 것인 줄 알고 거기 땅에 파묻다가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